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볼 건데요. 7장 이야기가 길어요. 긴데 그 중에 오늘 핵심을 읽었어요. 그 얘기 전후 얘기를 좀 보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표적을 행하시면서 오시는데 7장은 표적이 없어요. 표적을 보고서 너희가 이랬다라는 말씀 푼 7장은 표적이 없는 장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절기를 몇 번 언급해요. 유월절을 4번이나 언급하고요. 초막절을 한 번 언급하고요. 당연히 오순절을 언급하지 않지만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수전절을 또 언급하고요. 이렇게 절기를 언급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병이어 기적 사건 볼 때 그 앞에 이 유월절 가까운 때라고 했었어요. 오늘은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그의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동생들 먼저 올려보내고 당신은 나중에 올라가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그 부분 좀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다시 읽어요. 2절, 3절, 4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 드러내고 싶잖아. 사람들 앞에 좀 유명해지고 싶잖아. 이미 유명하지만 지금 가야지. 초막절에 사람들 무지하게 오잖아. 이때 가서 한번 확 휘어잡아야지. 가시지.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어느 날 형하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형이 딱 오더니 나 메시아야.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같이 형 동생 하다가 어느 날 딱 기도하고 오더니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막 사람들 끌고 다니고. 동생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귀신 들었다 하고, 그리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불편해하고. 저런 인간이 우리 집안에 태어났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걸 우리 형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가서 나타내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안 간대요. 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난 안 가. 라고 해놓고 주님께서 뒤따라 올라가시거든요. 그 부분 볼까요? 10절 봐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께서 동생들이 가라 그럴 때 난 안 가 그랬거든요. 난 안 가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동생들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은밀히 따라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가! 그래놓고 뒤에 몰래 가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유월절에, 오순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게 거리가 멀었어요. 갈릴리죠.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직선으로는 3일이면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은 요단강 건너갔다가 요르단으로 가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걸렸어요. 6일 동안 갔다가 6일 동안 와야 되는 거죠. 절기 며칠 지내고. 근데 가다가 강도 때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갔어요. 자, 며칠 날 출발합니다.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안 가시고 혼자서 따로 몰래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셨대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안 가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와 있어요. 이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11절, 12절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요. 명절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 그가 오지 않았냐? 예수님은 어디냐? 야,
그걸 어디서 본 사람이 있어? 막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위기를 거쳐 내려왔다면 어마어마한 군중이 따라왔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에도 사람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래 따라와서 군중들이 몰려오면서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래요. 내가 그럴 때가 아니야. 난 아직 가르칠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아. 라고 말해서 때가 아직 아니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환호받지 않고 몰래 가서 그들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라지고 해야 될 일을 사라지고 그러실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너무 다르죠. 우리는 환호받기를 원해요. 영광받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우리들이 유명해지길 원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유튜브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유튜브 조회수 많이 올리는 법. 확실한 게 있어요. 제가 5분짜리 메시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계속 올리면 어마어마하게 구독자 수가 올라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그걸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려고 장비를 준비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한국교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명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유명해져야 교회도 성장하고 유명해져야 제 밥벌이도 좀 넉넉해지고 유명해져야 이왕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이름 좀 남기고 가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나는 유명해지길 원하잖아요. 유명해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부모라고도 불림받고 싶지만 누구누구의 저는 내 자식이다 라고도 하고 싶지만 또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누구의 부모님이세요? 이렇게 불림받기를 원해요. 제가 청년 때 그 각오를 했거든요. 어릴 때 내가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황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이렇게 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야심이 있었어요. 근데 유명해지길 원해요. 우리 모두예요. 근데 주님은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유명해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2장부터 11장까지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죠. 당신이 영광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 영광과 죽음을 함께 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영광 받으셨거든요. 내가 아직 영광받을 때가 아니야. 너네 먼저 올라가. 그리고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왔냐 안 왔냐 막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을 추종하면 출교시키기로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16절 볼까요? 13, 14, 15,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시니 16절까지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사람들한테 가르쳤대요. 자, 지금 명절 초반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는 안 왔나? 요번에 안 왔어? 항상 명절 때마다 와서 무슨 일을 벌였잖아. 이번에 왜 안 온 거야? 라고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이 꽉 찼을 텐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이 명절을 7일 동안 지내거든요. 6월절도 7일 동안 지내고 초막절도 7일 동안 행사를 해요. 그 행사 중간 정도 한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한 수요일 정도에 딱 등장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어떤 걸 가르쳤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을 잘해? 이런 거죠.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바리새인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어릴 때부터 배워요. 어릴 때 회당이 곧 학교였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13살이 되기 전에 율법을, 토라를 다 암송시켰어요.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가서, 주일이 아니죠. 토요일, 안식일에 가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 얘기를 하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지역 학교를 다녔죠.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교육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정 교육을 받고 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여 바리새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문화생도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유명하잖아요. 당시 살아있던 랍비였거든요. 그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름 시험을 치르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저렇게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지? 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냐? 그러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주로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거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앞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지적을 해요. 그들의 율법 때문에 지금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 사건 앞에 5장에 보면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 고친 것 때문에 그날 또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자꾸 범한 것 때문에 불편해져 있었어요. 그 불편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비 걸라고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배웠지.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 야 그런데 만약에 할례하는 날이 안식하고 겹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날이 또 할례하는 날이에요. 할례를 해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8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제정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할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이전에 있었던 율법이라 해서 그날 안식일을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행하고 피를 흘리고 정말 부정한 일을 하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벗겨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너네가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할 줄 알거든. 내가 한 가지 일 때문에 너희가 그러느냐. 야 안식일 날 사람들의 질병을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게 유익한 거 아니야? 어? 너희가 공의로 생각하면 뭐가 공의인지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의 율법을 지켜가고 있어요. 교회가 만든 법인 거죠. 그 법들이 때로는 공의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그날 주일이에요. 고민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다가 누가 지금 위기를 겪었어요. 오늘 대표기도 했다. 미안해요. 나 오늘 대표기도거든요. 오지 마세요. 그 사람 도우세요. 그리고 전화 주세요. 오늘 제가 못 가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게 공의예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 예배가 못 가요?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일까요? 주님은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면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에 말했는데 그것은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나름대로 교회가 정한 법이 공의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할례를 명하고 안식일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지. 그때 너네가 어떻게 안식일 범하지? 왜 범하니? 할례 때문에 그러지. 너네 그건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안식일날 병 고친 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불편해? 뭐가 공의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안식인지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잠잠해졌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주위에서 불만이 있겠죠. 말은 못했지만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려고 이제는 기회를 보게 되는 점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자, 27절 28절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지금 여기서 이래요. 앞에서 다음주에 죽이려 했는데 감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왠 줄 아세요? 군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그러고 있는데 죽이자니 불편하고 예수님을 죽이자니 군중이 자기들 뭐라고 할 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군중들이 그런 거죠. 야, 안 잡는 거 봐. 안 죽여. 왜 그러니 쟤네. 우린 저분이 어디서 온 줄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나? 뭐 등등등.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여기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대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지만 우리는 저분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지금 어디서 왔다 이 말은 육체적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오셨죠. 갈릴리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어제 저번 주인가 그저번 주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서 요한이 자꾸 쓴다 그랬죠.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물을 떠다가 주니까 그 포도주가 되는데 누구만 안다고요? 어디서 떠왔는지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다 그랬죠. 3장에는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대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리집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어요. 5장에 6장에 그 오병의 기적 사건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를 먹이리까?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어디서 하는 거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에 뒤에 쭉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 그의 가르침은 하늘에 속한 가르침,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쭉 오다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게 명절 큰 날이래요. 우리 37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돼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킨다 그랬죠. 6월절도 7일을 지켜요. 그래놓고 8일째가 축제의 날이에요.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8일째가 되면 축제를 지키거든요. 축제를 벌여요. 여러분 우리 왜 주일날 예배하냐 그럴 때 8일이 갖고 있는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8일째 할례 행하죠. 8일째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8일째 6월절 7일 지키고 8일째가 또 축제일이에요. 8일째가 축제일인데 일요일이 유대인의 말수를 하면 8일째가 되는 거예요. 이 8일째 바로 생명의 날, 이날 주님 부활하셨죠. 어찌됐거나 이 8일째 되는 날 축제를 벌이거든요. 근데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축제 가운데 서셔서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초막절 여러 행사 중에 한 가지 물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그랬죠. 그들은 제사장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아침에 한 그룹은 제물을 준비하고 한 그룹은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버드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제단 앞에 꽂아놓고 한 그룹은 황금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갖고 와서 제단 앞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제사장 누굴 따라가냐면 황금 그릇을 가지고 가는 제사장을 따라가요. 따라갔다가 올라오면서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면서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제단 앞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부어요. 이 일을 왜 한다고요? 버드나무 가지는 특징상 가지에서 꺾이면 곧바로 시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들고 있으니까 그 시드는 것에 물을 부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버드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기 막바지가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전에 유대인들은 모든 물탱크를 청소해요. 저장되는 모든 물을 다 비워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있던 물을 온갖 잡다한 것들이, 왜냐하면 땅에 비가 오면 그것이 흘러서 물탱크에 고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싹 비우고 그다음 석회를 싹 발라놔요. 샘을 받겠다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그런 상태에서 비를 기다리는 거죠. 비가 와야 이제 파종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6월 초막절 전에 물탱기를 싹 비웠고 이제 물 한 방울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먹으려고 좀 받아놓은 탱크 여기 저 그릇에 담아놓은 거 외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주여
비를 주소서. 주여 비를 주소서. 주여 비를 주소서.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면 초막절 끝나고 나면 이른 비가 내려 파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 기간에 비가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때 비가 안 오면 자신들은 죽는 것이에요. 그날 끝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 가서 일주일 동안 했던 그 행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가 물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그게 나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생수에 대해서 우리 맨 마지막에 39절 보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다. 그래서 이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목마르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목말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목이 말라요. 뭐의 목이? 은혜의 목이 말라요. 어느 날 은혜가 없어서 슬프고 지치고 힘들고, 내가 주 안에 있다 하는데도 삶을 살아간다면 왜 이렇게 자꾸 까부러지지? 왜 이렇게 난 낙담을 하지? 왜 이렇게 지치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있을 땐 그랬다 쳐. 근데 난 왜 주님 안에도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줘야 우리의 삶의 짐을 넉넉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전 사실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사인데 바보같이 소리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제 교회 일이 있어서 교회 와갖고 달력을 이렇게 6월달 달력을 찢으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달 갔는데 뭐가 좋냐고요? 전 너무 좋아요. 두 가지가 좋아요. 하나는 천국 갈 날이 가까워져서 좋아요. 또 하나는요, 제 삶의 짐을 벗을 날이 가까워져서 좋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이게 찢으면서 제 집사람 옆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제도 말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게 주어진 삶의 짐과 사역의 짐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헛걱거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거죠. 목사가 돼갖고 은혜가 충만해서 막 흘러 넘쳐갖고 저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목사님만 만나면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가끔은 목사님 오늘도 까부러진 소리를 하고 있네. 아,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은혜가 안 되게. 옛날에 우리 김상훈 저번 주에 설교하셨던 김 목사님, 내가 이런 설교하고 내려가면 저 무지하게 혼났어요. 황 목사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성도들 앞에서. 목사는 언제? 아, 예. 그리고 그 시간이죠. 아,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 안 된대요. 맨날 혼났어요. 근데 저번 주 오셔서 또 혼나시대. 저를 그렇게 혼내시대, 또. 그러니까 저 맨날 혼났어요, 목사님께. 대학원 동기시지만, 그분을 제가 존경하거든요. 항상 정말 바르신 분이세요.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 지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생수가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 신약의 예수 성령은 안 떠나요. 안 떠나시는데, 은혜가 바닥에 겨우 있는 거죠. 퍼먹고 나면 또 없고, 퍼먹고 나면 또 없어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만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팍팍 긁어먹고 또 힘들어하고 또 긁어먹고 힘들어하고 생존하고 있는 거죠. 흘러넘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에 목마른 건가요? 은혜에 목마르거든. 정말 생명을 원하거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 거기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거기 가면 내 짐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쉼을 얻을까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본성이에요. 우린 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너나 할 것도 없어요. 정도 차이가 있지. 그런데 거긴 진정한 위로가 없대요. 실로암 못에 일주일 내내 갔어요. 아침에 가서 물 퍼다가 부면 버드나무 가지가 약간 생명을 얻다가 다시 푹 꺼져요. 또 물 퍼다가 부면 버드나무 가지가 시들다가 물 먹었으니까 또 다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거지.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지치는 거죠. 매번 지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니? 목말라? 거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육신의 물 아니야. 육신의 돈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너희가 정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나야 나.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나를 마시면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대요. 그 배에서 흘러넘치겠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야. 내게 붙어 있어. 그럼 절로 가시를 맺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붙어 있는 싸움 하는 거라고요. 난 열매 맺으리라. 나 성공하리라. 나 지금 이거 해갖고 대박을 터뜨리라. 맨날 지치는 거죠. 맨날 목마르고 맨날 허덕거리고 세상 것에 목말라서 하루에 잠자리를 들 때마다 지친 몸을 누이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헛된 꿈을 꾸면서 하룻밤을 자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붙어있는 싸움만 하고 붙어있는 싸움은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분께 구하여 그분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이게 누군가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지 않겠어요? 이 생수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죠. 우리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도 생수가 강단에서 흐른대요. 여기서 물이 흘러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쳐 건너야 되는데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과일이 맺히겠다고 물고기가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22장이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서도 주의 손에서 물이 흘러 그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계절마다 12과일이 맺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도 말씀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산에서 물이 흘러 돈과 서로 흘러 생명을 살리겠다고 라고 말씀하고 요엘서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젖이 흐르고 물이 흘러서 그 사해골짜기까지 시띵골짜기까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는 성경을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은혜.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바닥을 퍽퍽 긁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충만함,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이사야서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기쁨으로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래요. 그 기쁨으로 은혜 예수님 안에 가서 거기서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 그것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을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 근원이시고 그분은 우리 속에서 물을 흘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